지난 한 달 동안 저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나님께서 4명의 복음서 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4주 동안은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교회들 몇 가지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AD 1세기에 어떤 일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한 소아시아와 유럽에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시작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위대한 시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받을 때에 또 다른 위대한 시작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사도행전부터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2014년에 11월 달이지만 후회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과감하게 했더라면 지금 무언가 결과물들을 얻을 텐데, 여러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한 능력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 위대한 교회의 시작에 관한 말씀, 예루살렘 교회에 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을 받을 때에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개척하는데, 예루살렘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떻게 개척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단순하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이것이 개척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주 간단합니다. 개척 준비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교회의 개척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제자들도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다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개척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그래도 활동 영역이었던 곳에 개척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우글거리는 곳이고,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박해를 받을 것이 너무나 명확관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첫 번째 개척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시작된 이 초기 공동체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발전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의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 120명으로 시작된 교회인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그 위대한 9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전 9시에 그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3,000명이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에서 순식간에 3,000명 이상의 교회로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양적 성장이 뿐만 아니라 상당히 놀라운 질적인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2장 42절을 읽을 텐데요.
이와 같은 모습이, 이와 같은 질적인 모습이 담보되어야지만이 이제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교회가 되려면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으로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소그룹이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사람들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떡을 떼고 서로 먹을 것을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과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 교제, 나눔, 기도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이 교회의 요소를 가지고 그들은 더욱더 뜨겁게 성령 충만했던 모습으로 예루살렘의 초기 교회를 만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은혜를 받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표적과 이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적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의 내쫓임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중에는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물질들을 송두리째 내놓는 사람들도 등장했다고 예루살렘 교회의 당시의 모습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나눔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교회의 질적인 그와 같은 모습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은혜를 더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은 당시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하는 모습들이 좋았던 거지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교회가 자연적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성령을 받게 될 때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서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찬하게 될 때에 그 교회의 숫자가 날로 더해지는 너무나 당연한 자연적 교회 성장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또한 성령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지속되지 않으면 그 교회의 처음의 마음은 성령 충만했을지도 몰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성령 충만함이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을 때 특별히 우리는 가슴이 뜁니다. 아니 그렇게 대단한 교회의 모습을 있을까? 우리는 초대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뛰고 우리도 그런 공동체를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서 우리도 초대교회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데 사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성령 충만했지만 이제 사도행전 5장으로만 넘어가도 앞에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었지만 5장만 넘어가도 사도행전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교회를 지나치게 이상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 교회는 완전한 교회.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이상적인 교회를 말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 자체도 우리에게 교회의 현실, 교회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전에 4장 후반부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착한 사람 바나바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진 바나바의 이야기가 있고 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이 바나바가 모든 물건을 팔아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회에서 칭찬을 받게 되자 자신도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바나바처럼 하나님께 헌금을 하겠다고 하면서 자신도 모든 재산을 판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일부를 숨겨두고 일부만 헌금하면서 그는
마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에는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을 때에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근본적인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여기에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항상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에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였다. 이 속인다는 단어는 사탄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사탄을 속이는 자, deceiver라고 말합니다. 속이는 사탄에게 속아서 너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게 되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속이거나 성령을 회방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모임에 대하여 경계를 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은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탄적인 것이 들어올 때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시작하셨고 성령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을 넘어서 6장에 가면 이제 또 한 번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등장합니다. 생각보다 교회 어려움이 상당히 초기에 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자, 사도행전 6장에 가면 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파. 무슨 파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그 다음에 히브리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될 때에는 서로 방언을 받고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지만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교회가 하나였는데 이제 교회가 조금씩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에 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가 생겨서 이 파들 때문에 특별히 이 유대인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먹는 것을 어려운 과부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과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사람들만 챙기고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먹을 것을 적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서 파가 생겨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장면이 이미 사도행전 6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세상에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지만 교회의 현실은 늘 갈등하는 부분들, 어려움, 그 안에서 서로 분열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 또한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말하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어쩌면 사도행전을 제대로 읽지 못한 실수일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분명히 성령 충만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늘 봉착해 있었던 것이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그의 구원은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구원이지만 그 구원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사람들은 불완전하기에 갈등하고 반목하고 심지어 서로 싸우고 헤어질 수도 있는 그와 같은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지만 한편으로는 온전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내부의 갈등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또한 외부의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예루살렘에 시작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중앙 집권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중앙에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와 같은 곳에서 교회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당시 중심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를 예루살렘에 시작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 가운데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한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집사이지만 성령에 충만했고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에 은사를 주신 사람이었는데, 그는 어쩌면 유대인들을 너무나 자극하는 너무나 본질적인 설교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의 설교의 한 대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무엇을요?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스데반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은 지금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 지금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 목적인데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창본인이다 라는 말 선포하게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고 맙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순교하고 나서 참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교하신 이후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이제 그로 통하여 구원이 시작된 것처럼 사도행전은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그 다음 장입니다. 8장에 가서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박해가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일 때문에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흩어졌는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8장 1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읽었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교인들이 흩어지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만 남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확장시켰던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주님을 위하여 이 복음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이 의사인 누가는 꼼꼼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제 그 다음 장으로 가면 이제 집사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아니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하였다고 그들이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들이 땅끝까지 나아가는데 이제 소아시아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제 이탈리아 쪽, 그리스 쪽으로 나중에는 이탈리아와 위에 마케도니아와 동유럽 쪽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사역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되었던 이 외부의 적 때문에 복음이 오히려 확장되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을 한번 봉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까지, 구브로는 사이프러스입니다. 그 그리스 옆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에까지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까지 사람들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중에 일부는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만 해서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중심의 센터는 있지만 이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확장되고, 특별히 안디옥의 교회가 설립되면서 그때부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리스도로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이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성령 충만했고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선교적인 교회로 확장되어 가는 교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AD 62년의 일입니다. 주 62년입니다. 이때에 또 한 번 박해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 펼쳐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 죽게 됩니다. 심각한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AD 60년경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 4년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의 압제가 싫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로마의 압제를 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AD 4세기, 주 4세기경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박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전쟁이 나면 AD 70년이면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마는데 그 전에 이들을 이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요단강을 넘어서 요르단 쪽으로, 아랍 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집트 쪽으로 가면서 그들이 초기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중심으로, 이 야고보의 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도 성령 충만했던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가면 그 교회가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AD 7세기경에 가면 그 당시는 이슬람이 발흥하던 시기입니다. 이슬람교가 발흥하는 그 시기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역사 속으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교회이지만 갈등도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는 역사적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몇 세기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부천동강교회가 여러분 1000년 지나고 나서도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년이 지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되지만 성령으로 지속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되었고 천막을 치는 그 열정들이 세월이 지나가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파당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성령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약화의 일로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교회들의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한 환상과 이상을 깨트리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상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의 이상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성령의 조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천 동강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교회가 있기에 오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낳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낳고 어머니는 사라질지라도, 어머니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라도 자식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에 사라졌지만 수많은 교회가 한국에 세워진 것입니다. 동강교회도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팔에 마가의 집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센터는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집,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약 50명의 어린이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한 부서 되는 수준입니다. 아이들이 이곳에 나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서투른 영어로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말을 서투른 영어로 이해하는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교회도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